지난 시간에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믿음에 대해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회개는 또 생명 얻는 회개 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이 없고요. 믿음 없는 회개가 없습니다. 동질의 양면처럼 그들이 하나라고 불릴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각 다른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택자들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적인 은혜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먼저 1항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성숙한 연령에 도달한, 즉 성숙한 나이에 회심한 택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가 침례교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회심한 성인들의 세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항목이 주어졌지만 여기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효한 소명으로 그들을 부르신 상태에서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다라는 이 항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누구나 믿고 회개하는 자, 즉 주님의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은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회개란 말은 이렇게 돌이키다는 뜻이죠. 단순히 뉘우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갔으나 이제는 생명 얻는 회개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도 자신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패의 힘, 속임수, 그들 안에 만연해 있는 유혹에 의하여 큰 죄들에 빠지고 하나님을 도발한다. 가장 경건한 자들이라도 이 생명 없는 회개의 필수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되도록 은혜 언약 안에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시몬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요구하고 청구한 자는 시몬만이 아니라 너희를, 사도들 전체예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가벼운 거 다 날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을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죄로부터 사도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지키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회개와 믿음의 주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중보직 까닭에 우리가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대단해서 다시 첫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어떤 그 필요성과 절박함도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를 말씀하시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키다는 말이 회개예요. 너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연약한 네 형제를 또 세워줘라. 너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예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회개가 필요했어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위 구원파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성도의 일생의 과정입니다. 일생의 과정이에요. 그 내용은 후반에 또 나와 있으니 나중에 또 상세히 보겠습니다.
사망을 보시죠. 회개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수많은 악함을 성령님에 의하여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낮추어 죄에 대해 경건하게 슬퍼하고 죄를 혐오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은혜의 힘을 구하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의 죄의 심각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비의 풍성함을 또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나의 죄의 추악함은 봤지만 그리스도의 자비의 풍성함은 못 붙들었기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볼 때 정말 눈물 콧물 많이 흘리고 슬퍼하는구나.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슬퍼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쪽에서 뭔가 하면은 퉁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있는데 성경적인 회개는 둘 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주님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가지시는지 탕자를 보세요.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죠. 하나를 붙들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를 붙듭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면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자비함에 기대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애통과 통곡이 나오죠. 근데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에스겔 36장 31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회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경건한 슬픔, 죄에 대한 혐오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스로 밉게 보리라. 요즘처럼 자존감 강조하는 시대에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서적 동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혐오하는 건 싫어하겠죠. 안 하겠죠. 죄를 혐오하지 않고 죄를 끊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있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반복적인 죄악을 짓는데 그걸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자라면 그것을 혐오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도 혐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저도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신자의 바른 기도예요. 그걸 혐오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끊어요? 나의 반복적인 이 중독적 행위들 있잖아요. 또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정욕들 그거 좋아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밉게 여기고 혐오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제가 로이드 존스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참된 회개죠. 생명 없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 회개 까닭에 너희가 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느냐, 또 스스로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벌하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기뻐하고 쾌락을 추구하라, 즐겁게 살아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의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까닭에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회개 없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의를 가로막는 회개, 의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구체적으로. 시편 119편 1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리이다. 이 하나님 말씀장이거든요. 119편이.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보니까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은 거짓 행위다. 의로운 것은 좋아하고 거짓된 것은 미워한다. 여러분, 엉뚱한 거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미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귀와 또 마귀의 일들. 마귀와 마귀의 일들은 뭐예요? 속이고 빼앗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전쟁하게 하고 삿대질하게 하고 이런 건 미워하셔요. 그럴 수 있지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입장을 취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은 사랑하고 그의 말씀은 사랑하고 의로운 행위들, 선한 일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태도 없이 신자다운 삶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의로운 행위들에 대해서도 어물쩡,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어물쩡. 난 잘 몰라요. 아니요.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물 타시면 안 돼요. 이 회개로 인한 참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사항은 지속적인 회개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과 그 몸의 행위들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벗고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속적 회개를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낱낱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습니다. 이거 바울의 사역 말미에 쓴 겁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아니에요. 회개가 깊어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본으로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끝까지 회개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린 것도 아니죠. 회개하면 탁 털고 새롭게 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화의 척도가 있어요. 매일 회개하는가? 죄에 대해 민감한가? 정말 죄를 슬퍼하고 혐오하는가? 스스로 화나는가? 이거 보면 돼요. 주님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나의 게으름과 악함과 민감하지 못함과 우리 회개의 주제는 널렸어요. 기억하세요. 회개해야 생명력 있게 삽니다. 나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복된 성도는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려면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역설의 진리를 붙드세요. 마지막 5항을 보면은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만큼 엄청난 죄 없다. 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사소한 죄도 없다. 회개에 대한 지속적 설교를 권면합니다. 시편 이사야 1장 16, 18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죄받기에 부족한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신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하십니다. 오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도 포함한 거예요. 이건 비신자 말하는 거겠지? 아니요. 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와서 고백하라.
이사야 55장 7절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해서 거절당한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부지런히 설교하고 권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와야 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 예배 때 참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참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자백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로 다 부족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아 노력함으로써 노력, 평생에 걸치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없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봤어요. 내가 믿었다 했는데 진실로 회개 안 한다? 가짜일 수 있어요. 회개했다 했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한다?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경을 부지런히 보시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한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보시면서 유다처럼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치 마시고 또한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죄를 통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에도 서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서 회개를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에 더 풍성함을 누리면서 생명력을 발산하고 다른 일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